감사의 달, 계절의 달, 수확의 달, 추수감사의 달, 풍성한 넉넉함의 달을 허락하신 이 11월 첫째 주를 맞이하면서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국내든 해외든 보편 사람 관계에 있어서 서로 주고받을 때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땡큐, 땡큐 이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단어의 뜻은 고맙다는 말이에요. 감사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한 번도 대화해 본 적도 없고 또 서로 문화권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땡큐? 뭐 이렇게 한마디 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눈웃음을 칩니다. 그리고 다 이빨이 드러나요. 인상 쓰며 땡큐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웃으면서 말합니다. 사람도 여러분 이 감사라는 단어를 쓸 때 사람 마음에서부터 이렇게 흐뭇하고 기쁨이 소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도 통일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입장에서도 볼 때 믿음의 아주 높은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매사에 감사합니다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우리 옆에 사람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성도님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해요. 어떤 마을에 온천과 냉천이 함께 솟아나는 신기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온천물이 막 부글부글 솟아오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아낙네들이 그 온천물에 가서 빨래를 하고 그 옷을 아주 거기다가 삶는 거예요. 특별히 다른 연료나 에너지가 필요 없어도 거기서 다 삶아져요.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아주 찬물이 펑펑펑펑 솟아나니까 그 찬물에 가서 또 이렇게 빨래를 헹구는 아주 참 축복받은 그런 마을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신기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동네를 관광으로 오게 되어졌는데 한 번은 이 가이드가 동네 사람에게 묻습니다. 야,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참 행복하겠습니다. 감사가 충만하겠습니다. 이렇게 물었더니 동네 분 중에 한 분이 시큰둥하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뭐 좋다 나쁘다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이 가이드가 다시 물었어요.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이 가이드에게 동네 사람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온천수도 나오고 냉수도 나오면 이왕이면 빨리비누도 나와야지요. 웃어요. 뭐도 나와야죠? 빨리비누가 없다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었답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암병과 같은 무서운 마음에 원망과 불평과 불만과 한숨과 그리고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가 가득하게 쌓여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은 마치 곧 큰 소낙비가 쏟아질 수밖에 없는 먹구름을 낀 그런 사람들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깊이 엄밀히 한번 따져보세요. 사람들이 못 먹어서 그렇습니까? 먹을 것은 많은데 더 좋은 것을 먹고 싶다는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못 입어서 그렇습니까? 입을 것은 많은데 더 값비싸고 남들보다 더 뛰어난 브랜드의 옷을 입지 못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불평을 하는 거예요. 건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리만 조금만 아파도 팔다리가 조금만 저려도 두통이 조금만 생겨도 소화가 조금만 안 되어도 그 99가지 9가지에 주신 그 건강은 싹 다 잃어버리고 그 아픈 한 가지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불평을 합니까? 그래서요 이 시대를 가리켜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감사 불감증의 시대다. 감사 불감증의 시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를 저 7배나 되는 풀물불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 옛날로 말하면 문둥병자지요. 이걸 한센병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친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한꺼번에 이렇게 모여 사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 열왕기 하에 보면은 4명의 문둥병자는 소개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한순간에 주님을 만나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는 안 되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났을 때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 가서 보여라.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자신들의 몸을 가지고 제사장행으로 걸어가는데 웬걸요? 가는 도중에 다 나와버렸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자 성경이 말합니까? 그 10명이 다 치료를 받았는데 그 10명 중에 9명은 각자 자기 길로 가버렸어요. 갈 길을 다 가버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17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리고 한 사람 사마리아인만이, 그것도 이방인으로 취급받는 이 사마리아인만이 예수님께 감사하러 나왔는데 그냥 하러 나온 게 아니에요. 사례를 가지고 감사했어요. 이 답례라 이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그 9명의 나병 환자들을 찾으면서 이 한 사람에게 어떤 축복을 줍니까? 19절에 보면은 일어나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보세요. 이 9명의 사람은요, 나병에서는 고침받았는데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내용은 없어요. 천국 간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천국 갔다는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유독 이 한 사람은 나병에서도 고침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는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요, 제일 급선 무적인 해결받아야 될 문제가 뭡니까? 구원 문제입니다. 구원 문제.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해결받아야 될 것이 뭡니까? 구원 문제예요. 아멘. 사람이 예수 믿고 제사함받아 구원받았다는 확신만 있으면요, 매사가 당당해져, 담대해져. 밤길을 가도 두렵지가 않아. 눈보라가 몰아쳐도 무섭지가 않아. 태풍이 불어도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왜? 마음이 뿌듯하다니까요. 마음이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이 틀림없이 여러분 지금 물질로 어려움이 있고 집안에 크고 작은 우환이 있고 하는 일에 참 미래가 두려운 여러 가지 문제투성임에도 불구하고 신기하게도 이 마음에는요 편안함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령이 그를 붙들어주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에게 편안이 있느냐, 평강이 있느냐. 아멘. 이게 특징이에요. 이게 특징이에요. 봐요. 이 9명의 사람은 문둥병에서는 고침받았지만은 결국은 세월이 흐른 다음에, 시간이 흐른 다음에 여기에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이 9명 중에 D라는 사람 중에 서로 나이가 다를 거 아니야. 서로 수명이 다를 거 아니야. 그러면 언젠간 이 사람들은 뭐 2년 살다가 10년 살다가 30년 살다가 50년 살다가 죽었을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붙잡지를 못했어요. 하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때요?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 앞에 담례하고 구원의 길까지 연결시키는 믿음의 축복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기회가 안 주어져서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요, 기회가 안 주어져서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영안이 안 열렸어.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가 양이 덜 차서, 딱 우리가 하나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셔요. 아멘. 여러분, 한 명의 소수이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찾습니까? 이 소수인 한 사람, 이 감사하며 주님을 찾아오는 이 사람을 찾으시잖아요. 그러면서도 주님은 그 9명의 사람을 기다리고 계시는 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요, 정말 무엇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깊이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까? 먼저는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나병이라는 이 병은 의학적으로 지금도 난치병에 속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요, 이 나병은 전혀 고칠 수 없는 불치병입니다. 사람들은 이 나병 환자다, 한센병이다, 문둥병이다 하면은 최소한 두 가지의 선입견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 하나는요, 저 사람 이제 나병 걸렸으니까 저렇게 살다가 눈썹도 빠지고 손톱도 빠지고 얼굴도 짓무러지고 손발톱도 짓무러지고 살찜이 섰고 고름나고 피나다가 저러다가 죽겠구나 하는 희망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사람의 살이 여러분 썩어 문드러져서 허물허물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게 문둥병입니다. 이 나병입니다. 우리 어릴 적에는요, 이 문둥병자, 이 나병 환자들이 어린 애들을 잡아간다는 소문이 퍼져가지고요,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나병 환자다 그러면 저 사람이 이제 소망이 끝났어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또 하나는요, 이 나병 환자는 많은 병들 가운데 저주받은 병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병에 걸렸다 이러면 참 저 사람은 얼마나 자신이 죄를 지었든지 자기 부모가 죄를 지었든지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다는 이러한 생각으로 완전히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나병에 걸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는 게 나았던 때가 바로 그 시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병에 걸리면 사람들이 동정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나병에 걸리면 부모를 할지라도, 부모 자식 간이라 할지라도, 형제 간이라 할지라도 격리되어서 살아야 됩니다. 나병에 걸리면 아무리 가까운 철저한 세상의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들은 마을에서부터 추방이 되어집니다. 민수기 12장 말씀에 가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그러니까 나병에 걸리면은 진영 밖으로 쫓겨나가는 거예요. 레위기 13장 45절 46절에 보면은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누가 자기 진영 가까이 오면은 자기 스스로 옷을 찢으면서 여러분 입술을 들어가지고 그리고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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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이 못 오게 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성경에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의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들이 멀리 서서 지금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누구도 여러분 그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인물이 이 땅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성경이 놀라운 것을 말씀합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저는 오늘 본문을 좀 중심에서 갈 겁니다. 11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이 접경 경계선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9장 53절 54절에 가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경계를 따라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12절에 보면은 한 마을에 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경계선을 가다가 갑자기 한 마을로 쑥 들어가 버립니다. 왜 이 마을로 쑥 들어갔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누구를 찾아간 거예요? 나병 환자 10명을 찾아간 거예요. 왜? 이들이 안 받아들이니까.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니까.
여러분 봐요. 구약 4,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안 받아들였습니다. 신약 2,000년 동안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받아들였습니다. 지금도 2025년 11월 첫 주에도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안 받아들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심판자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안 받아들입니다. 안 받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 속에 예수님이 찾아 들어가신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요,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선택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무서워서 나무 뒤에 숨었을 때, 여러분 창세기 보세요. 창세기 3장 8절로 10절에 가면은 그 아담과 하와에게 누가 찾아옵니까? 예수님이 찾아와서 짐승을 잡아서 그에게 옷을 입혀주고 앞으로 우리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요, 내가 대단한 것 같아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절로 보면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이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천선성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심에 대해서 감사하십시다. 우리는 그분을 배반하고 배척하고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오늘도 우리 속에 계시고 떠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또 바라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에 감사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에 감사해야 돼요. 나병 환자들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요, 동네 밖으로 쫓겨나가지고 대체로 동굴 같은 곳에서 거하면서 삽니다. 누가 음식을 갖다 주면은 먹고, 음식을 갖다 주지 않으면은 그냥 굶어 죽는 거예요. 인정이라고는 다 끊어졌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사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보세요. 누가 나를 저주하는 것도 참 가슴 아프고 속상한데, 이들은 나병 환자가 되어지면은 성전에도 나갈 수가 없어요. 예배 자리에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몸에는 냄새가 나죠. 온갖 몸에 피와 고름이 흘러내리죠.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생각해도 여러분 먼지와 더러운 것과 이 썩은 냄새 나는 것들로 자기 자신이 완전히 묻혀 있는데, 거기에 스스로가 무슨 희망의 삶을 가지고, 희망의 끈을 가지고, 희망의 소망을 가지고 나가겠습니까?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들을 찾아오셔서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 오늘 13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그 불쌍히 솟아라는 이 말씀 앞에 예수님이 그 병자들을 향하여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이 병자들은요, 병이 치료됐는지 안 되었는지는 자기들이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레위기 13장의 말씀에 보면은 제사장이 확인을 해줘야 돼요. 제사장이 확인을 해줘야 그게 공식적으로 자기들이 원 위치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제사장이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이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치료받았잖아요. 어떻게 치료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를 뭐 했습니까?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불쌍히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 책임이 여긴다, 이런 말씀이 복음서에는 40번 정도 나옵니다. 40번. 이 40번 정도 이 단어가 소개되어지는데, 이 말씀은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14절에 가면은 예수님은 병든 사람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4절에 가면은 예수님은 시각장애인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마가복음 5장 19절에 가면은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 가면은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이게 전부 다 어떤 의미냐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는 불쌍히 여겼다는 말이에요. 누가 누구를?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내가 여러분 불쌍히 여겨서 해결 안 돼요. 인간이 인간을 불쌍히 여겨도 해결이 안 돼. 누가 불쌍히 여겨요?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대구 가서 우리 누님하고 모처럼 대화를 좀 하게 되었어요. 우리 누님하고 저하고는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가지고 원래 친하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모르는 기억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이 가까운 혈육 중에 제일 교회 안 나가고 버티고 한 사람이 우리 누님하고 매형입니다. 지금은 아주 교회 충성스러운 일꾼이 돼가지고요. 야, 새벽에 3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가더라고요.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리고 일주일에 2번 교회 와서 전도하고. 전도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사람이 그렇게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요, 늘 이렇게 기가 죽어서 살았어. 왜냐하면 우리 매형이라는 분이 참 인물이 좋습니다. 사람도 좋아요. 근데 이 집안이요, 귀신을 섬기는 집안이야. 제사가 한 달에 2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을 섬기는 일을 하니까요, 집안이 안 되더라고요. 안 돼. 거기에 막 우리가 만날 때마다 전도하지요, 기도해주지요, 우리 뭐 가족들 하죠. 나중에는 수없이 예수님을 고백하고, 심지어 제 목사 안수 받을 때요, 그 교회 돌아가지고 뭣도 모르게 성찬식까지 다 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몰랐어요.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사람이, 누님이 지금 예수를 잘 믿어요. 우리 매형도 열심히 하더라고요. 이번에 가니까 막 성가대도 하고 일하더라고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과거에 교회를 나오긴 나와야 되겠는데 왜? 하는 일마다 안 돼요. 그리고요, 몸이 그렇게 아파. 그런데 할 마음에 막 우울증이 생기고 꼭 죽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려고 이래. 마지못해 가면요, 이 천장에 시어머니 귀신이 달라붙어가지고 너 교회 나가기만 하면 너 끝장낸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당신이요, 그 우리 매형되는 남편한테 저 시어머니 지금 저 와서 천장에 달라붙어 있지 않냐고. 달라붙죠. 아무리 얘기해도 맥눈에는 안 보이는 거야. 그리고 꿈에요, 그 귀신들이 나타나가지고 왜 제사 지내주다가 제사를 안 지내주려고 그래요. 내가 뭘 먹고 사느냐 이런 식으로 귀신들이요 협박을 하고 공갈을 하는 거예요. 이게 몇 년을 걸었어요. 몇 년을.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야, 저러다가 신앙생활을 멈추겠다 할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이걸 차고 나가더라고요. 지금은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멘. 제가 뭘 느꼈냐면, 야, 사람이 노력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구나. 사람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 해야 돼요? 불쌍히 여겨줘야 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요, 예수님이 값싼 동정을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값싼 동정을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멘. 이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슬퍼하고 함께 가슴 아파하고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당신이 짊어지신다는 뜻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지로 사는 것처럼, 자기 힘으로 사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걸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서 제사장으로부터 그게 건강의 회복의 확인이 되어지는 거지, 제사장들이 너희들을 고친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멘.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무엇에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해야 됩니다. 따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해주심에?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우리가 길을 가다가 돌부에 부딪혀서 넘어졌을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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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것만의 차이는 아니에요. 오래전에요, 제가 전철을 tas는데 얼마나 복잡한지. 그 전철을 타는 거기에 다들 뭐 지쳐가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그 전철에서 딱 내리려고 하는 사이에 쫙 앞쪽에서 덩치 큰 아주머니 한 분이 그걸 바라보고는 손살같이 제비같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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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옆에 사람 다 해치고 와서 싹 앉는데 되게 은혜가 안 되대요. 그러면 안 돼요. 그때는 주여 주여 하면 안 돼. 뭐라고 해야 돼요? 뭐 그냥 다른 소리 하고 해야 돼. 왜 거기를 주여 주여 와가지고 그냥 다른 사람들을 앉으려고 지금 살피고 있는데 그냥 엉덩이를 밀어제치고서 앉는 줄 몰라요. 그럼 안 됩니다. 우리는요, 주여라는 이 이름을 소중하게 불러야 됩니다. 그런데 불신자와 우리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불신자는요, 포기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경우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포기하세요. 불순종은 포기하세요.
잘못된 건 포기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이는 일에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50에 걸려서 이루면 여러분 60에 이루세요. 다른 사람이 60에 걸려서 이루면 여러분 80에 이루세요. 그게 뭐 그래 중요합니까? 사람이 성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성취에 관한 그게 얼마나 뿌듯한 줄 몰라. 여러분 아세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도서관에서 아주 밤늦게까지 하고 그 가방을 들고 찬바람을 확 마시면서 도서관을 났을 때 그 뿌듯함 모르세요? 그 옛날에 늦게까지 일하면서 그 야간 수당까지 받아가지고 봉투 돈에 손에 딱 쥐고 그 대문을 딱 들었을 때 그 뿌듯함 안 받아봤어요? 저도 뭐 그래 안 받아봤습니다만 그 뿌듯함이 있잖아요. 우리가 금요 기도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목요 기도회도 이런 거 성전에 와가지고 좀 올 때는 힘이 들어도 다 하고 나서 그 몸도 마음도 가볍게 한 걸음 한 걸음 가정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발걸음 옮길 때 안 뿌듯해요? 얼마나 뿌듯해? 주일도 여러분 주일날 도중에 가는 거하고요 예배 다 드리고 갈 때하고 마음 자세가 다릅니다. 달라요. 그 마음을 여러분 느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요 다 풀렸잖아. 육신에서 치료되었지. 인간관계 회복되었지. 가정의 정상으로 돌아왔지. 무엇보다도 여러분 그들은 성전에 나갈 수가 있지. 제일 그들에게 힘들었던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다라고 낙인 찍혔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치료해 줘버리니까 전화 이복이 되잖아요. 막힘이 없지 않습니까? 누가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누가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예수입니다. 이게 생명입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습니까? 왜 예수 믿습니까? 무엇 때문에 교회 다닙니까? 무엇 때문에 주일날 여기 와서 이렇게 앉아있냐고요? 우리는 성경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휴가가 일어납니다. 언젠가는 주님이 천군천사 데리고 나팔을 불며 아무개야 올라오라 불러간단 말이요. 언젠가는 이 세상이 불로 세상 심판한단 말이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천국에서 우리를 하여금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한단 말이요. 아멘. 그날이 오잖아요. 그날이 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계명을 지켰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을 지켰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림받아 버렸어요. 여러분과 나는 지금 어떤 의미에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 같은 이런 구더기 같은 인생, 분리보다 못한 이런 인생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치료하시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여러분 무엇이 부족합니까? 여러분이 무엇이 없어서 힘들어합니까? 달라 그러세요. 구하라 그랬잖아요. 찾아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지켜야 될 선을 지키며 나가야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하는 거 아닙니까? 정리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평강과 축복 가운데 살기를 원하지만 근본적으로 주님은 우리의 영혼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저 천성을 향하여 걸어가는 일에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잊지 말고 그 나라에서 왕노릇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회복합시다. 따라합시다. 없는 것 가지고 찾지 말고 더 많이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내게는 없는데 다른 사람 손에 있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고 죄인된 나를 찾아오신 주님,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시키신 주님,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회복시키실 주님을 믿고 우리 감사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여기에 속한 자가 되지 말고 외롭고 힘들고 때로는 우리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이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